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꽃들이 저희 저수지 옆에도 많이 피게 될 것인데, 그 꽃이 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눈 녹듯이 깨끗하게 다시 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십계명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십계명 서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이 앞섰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나? 우리가 왜 이렇게 지키기 힘든 것들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삶을 올가매시는가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오해해서 그렇지, 이 법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은 위대하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신은 위대하다. 어디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인터뷰나 또 TV 같은 데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아주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테러를 자행할 때 외치는 말이죠. 신은 위대하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지하드, 성전이라고 하는데, 자기 신을 위해서 테러를 자행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외치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외치는 말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글귀로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국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란이나 이라크 국기에도 그 글귀가 신은 위대하다라는 글귀가 들어가 있고,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국기에 보면은 거기에도 신은 위대하다라는 글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신이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그렇게 테러에 의해서 희생당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모든 무슬림들이 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는가? 극단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극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기독교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을까요? 어떠세요?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 성지를 탈환한다 해서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있었죠. 중세시대 때 십자군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해서 그 이름하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또 중세시대 때 보면은 구교가 신교를 얼마나 많이 이 종교의 명목으로 율법의 극단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갔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내쫓는 사륙의 역사가 이런 극단적인 해석, 극단적인 이해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오늘부터 오랜 시간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우리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청년들 임원들한테 단톡방에 그렇게 얘기해 놨어요. 십계명 내가 내일 물어볼 수도 있다. 십계명 얼마나 알고 계세요? 1계명부터 외우라고 하시면은 외우실 수 있겠어요?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서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1계명 외우고 혹시 망설여지는 건 아니세요?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보시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율법학자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탁월한 율법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성령 세례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알고 성령 세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볼로는 탁월한 성경학자였고 율법학자였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분명히 그 가르침이 교회 내에 유익이 될 때도 있겠지만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그치죠. 계명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법이요 라고 잣대만 들이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도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올가매이고 계신 건 아닌가? 이렇게 받아주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르게 이해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서두인 거죠. 아마 한 집안의 가장이거나 아니면은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땔감이 필요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이래야 된다라고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범하고 나무를 한 사람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몰라서 이 사람을 일단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지 못했으니까 일단 가둡니다. 민수기 15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아직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계명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식일을 벽산 아파트 앞에 보면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는데 안식일에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나오다가 다 걸렸어요. 안식일에요. 그러면 그를 불러다가 심판하고 모든 권능교회 모든 교우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씀 그대로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될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일까? 분명히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적힌 대로 오늘날까지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을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게 맞는가? 그냥 대충 누군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걸까요?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면 큰 소리로 말하는 그 사람 따라서 그렇게 지키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여자는 뿔이 그 물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율법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세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말씀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야 된다. 그냥 들어가라.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너 말 때문에, 네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어. 네 행동하는 것 때문에, 네 눈빛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어. 너 그냥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 십계명도 지키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의 말씀도 지키셔야죠.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말로, 악한 눈빛으로, 악한 몸짓으로 상처를 주고 그가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자맷돌 달고 바다에 들어가야 돼요. 혹시 그렇게 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여러 가지 계명도 다 지키는데 이것도 지키겠다. 내가 상처 줬어. 연자맷돌 매야지. 바닷가에 들어가는 사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한 번도 상처를 주지 않은 걸까요? 그래서 연자맷돌 목에 쥐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의 법을 어느 장단에 맞춰서 지켜야 되는 걸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소자라고 하는 이 비유를 베푸실 때 주님께서는 이 소자를 가리키실 때 한 어린아이를 옆에 두시고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옆에 아이를 딱 띄시고 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이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살고 계셨을 2000년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 사람 수를 셀 때, 계수할 때 사람 숫자로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작은 사람입니다. 한 인격체로 온전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수를 셀 때 아예 카운트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당시 비슷한 시대 때 로마의 관행에 따르면은 이 부모들은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부모의 권리로 아들을 죽일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자,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한 인격체로 취급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린아이 작은 소자를 너희가 실족하게 하면은 너희 그냥 바닷가에 연자맷돌 목에 달고 메고 들어가. 이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과 행실로 상처를 주는지 나는 잘 알고 있죠. 나는 나를 속일 수가 없죠. 법을 그대로 되면 안 되지요. 주님의 뜻이 뭘까? 이어지는 말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마태복음 18장 9절이 작은 자 비유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숫자로 취급할 가치도 없는 그 어린아이, 이 소자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이 숫자로 카운트되지도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온전하게 대우받지도 못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알고 있냐? 그런데 법이오하면서 감히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법이오하면서 올감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신에 입각해 있는 거죠. 법이오! 정말 듣기 싫은 말 중 하나예요. 법이오. 왜 이거 어겼어? 왜 이거 어겼어? 아니라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이 무리에서 이탈한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자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법이요. 그 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테두리가 법인 거지. 어떤 사람을 속박하고 올가매고 곤란하게 하려고 너 왜 법 안 지켰어? 법이요. 그게 아니라 법은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건데 주신 그 목자의 마음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우리가 법이요 잣대를 들이밀죠. 이스라엘에는 총 613개의 법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뭐 해라라고 하는 긍정명령어가 248개가 되어 있었고 또 뭐뭐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 명령문이 365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소위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에 왜 이러나 왜 저러냐 하면서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한 나쁜 사람들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독사의 새끼들이다. 주님께서 책망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 지키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 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왜 주셨다고요?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이지 공격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니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율법이 수여되었을 때 당시에 그 지역에 아주 기초법으로 알려져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과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비교해 드릴 것입니다. 법을 비교하면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 첫째로 이스라엘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서 제사를 수종드는 사람은 이런 복장에 갖추어야 되고 이런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점에서 우상 종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과 다른 일반 법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 법을 받는 사람과 이 법을 받는 이웃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의 법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과 비교하면 그 당시 가장 고도로 발달되었다고 했던 함무라비 법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법에는 명백하게 이런 이웃 사랑과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죄인, 도망간 노예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함무라비 법에 따르면은 옛날에 혹시 드라마 추노라고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추노가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노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비가 도망가면은 이 노비를 잡기 위해서 추노꾼이 있었어요. 그렇죠? 노비를 잡으면은 그 노비는 어떻게 되죠? 큰일 나겠죠. 함무라비 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그 노비가 도망을 갔다. 그럼 너는 주인의 얼굴에 먹칠을 한 사람이다. 노비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 노비를 숨겨준 사람도 함께 죽임을 당해요. 반면에 이 노비가 어디 있는지 알거나 혹은 노비를 숨겨준 사람이 누구인지 밀고 하는 사람은 큰 보상을 내리는 것이 당시 함무라비 법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조금 다릅니다.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보십시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서 대개로 도망하거든 큰일이 난 거죠. 이제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간 거는 그 주인 집에서는 큰일이 난 게 맞지요. 당시 상황을 비추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을 받을 때에는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은 이미 생성이 됐고 영토는 앞으로 주어질 것인데 이제는 주권이 기본이 되는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주셔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대로 너희가 살아가야 되지,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 그 가나안의 법대로 너희가 살면 안 돼. 가나안의 법에 따르면은 종이 도망가면 그 종 죽이게 되어 있어. 숨겨진 사람도 죽이게 되어 있어. 그런데 내 법은 그거 아니야. 종이 도망가거든 죽이지 마. 살려둬.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 법대로 너희도 똑같이 물들어서 그 종 죽이고 숨겨진 사람 죽이면 안 돼. 사람은 소중한 거야. 이게 내 기준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왜 교회들이 이 탈북한 사람들을 북으로 송환하면 안 되는 거죠? 살겠다고 나왔는데 다시 돌려보내면 어떡해요? 살겠다고 나왔는데, 못 살겠다고 그 땅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다시 돌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거기 가면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망자까지도 죄인까지도 다 품어주시죠. 로마법은 도망간 종을 죽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숨겨준 사람도 다 죽이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한 사람이라도 그 죽일 만한 사람이라도 이웃이 너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을 숨겨줘야 돼. 너는 그 도망자를 품어주라. 그 도망자가 너의 마을 가운데 숨어들거든 그 도망자가 살 수 있게끔 집이라도 내어주라. 죄인이에요. 이 도망자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을 수치스럽게 한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살려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계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을 보호할 준비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법이요 라고 잣대를 들이밀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약한 사람들,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 보호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거 없이 십계명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다 틀린 얘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느냐고 혹은 게을러서 이웃에게 피해 끼치는 걸 못 보시죠. 함무라비 법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사람의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면 그의 해당 지역 관리들이 그에게 그의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고 알렸으나 그가 소의 뿔을 묻게 하지도 않고 소를 통제하지도 못하여 그 소가 한 자유인을 받아서 죽였다면 그 중에는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된다. 함무라비 법전 251조. 당시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고 알려진 그 함무라비 법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도 더 전에 이렇게 고도로 상세하게 함무라비 법이 잘 만들어졌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인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않으며 남녀를 랑도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인자도 죽을 것이며. 아멘. 단속하지 아니하여까지는 함무라비 법이랑 우리 하나님의 법이랑 똑같죠.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죠? 함무라비 법은 소가 단속하지 않았을 때 자유인을 처받았을 때 문제예요. 자유인을. 종이 소에게 처바친 건 문제가 안 돼요. 종은 인격으로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자유인 혹 귀족들이 그 소에 의해서 처바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은 30세겔을 속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은 그 바쳐 죽은 사람이 자유인뿐만 아니라 종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소가 죽이면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은 30세겔로 때울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는 걸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내 목숨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윤리는 탁월하다. 그때부터 탁월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가 뒤처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윤리는 탁월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덕은 탁월하셔야 돼요. 탁월해야 됩니다. 탁월하되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가두는 법으로 탁월하셔야 되죠.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강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함무라비 법은요, 귀족들이나 자유민들을 위한 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귀족이나 자유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숫자로 카운트가 되는 성인이나 어린아이나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가 생명 있는 피조물이라면,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는데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신경 써서 보시는 그 무리들이 있죠.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건지를 계속 말씀하시죠.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소출이 있는데 좀 남겨둬. 과부나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둬.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남겨두면은 손해보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더 복을 내려줄 거야. 또 보시죠.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좀 남겨둬. 그렇게 다 박박 긁어갈 필요가 있겠냐? 남겨둬. 또 한번 보실까요?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좀 남겨둬. 얼마나 박박 긁어갔으면 이렇게 남겨두라고 계속 말씀하셨을까? 이 사람들은 이 말씀 받을 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내 노력 들여서, 내가 내 돈으로 비료 사서, 내가 힘들게 수고해서 수확을 남겼는데 왜 자꾸 남겨두라고 그러세요?
왜 자꾸 남겨두라 그러실까? 이유를 말해줄게. 너 애굽 땅에서 얼마 전에 종이었잖아. 너도 얼마 전에 그렇게 압제받는 사람이었잖아. 너도 노예였잖아. 그런데 내가 너 큰 능력 발휘해서 너 구원해줬지.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서 너는 자유민이야. 너 얼마 전까지 너희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노예였잖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죄 지으면서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너 구원해줬잖아. 네가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다른 사람 그렇게 잣대 들이밀면서 법이요 그러고 있어. 얼마나 그렇게 법 갖고 사람들 책망하고 정죄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애굽 땅에서 너 처지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해야 돼. 너 노예였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머리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감히 우리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도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 너의 원래 상태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 교회의 모임은요,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 절대 아니죠.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모임은 민망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앞에 의롭다고 제가 설교단에 선 것이 아니라 설교단에 서기 민망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 드리기 민망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지? 다 같은 사람이 예배 드리기 민망한 사람, 우리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남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말하고 싶으시거든 이전 처지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또 그 처지가 아니지 않냐? 너도 노예였잖아. 너도 종이었잖아. 이게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죠. 제사장은 어떤 책임을 가졌냐면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대속할 어린 짐승들을 데리고 나오면은 그 제사장이 이 짐승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가운데 있어서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면서 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 혼자만 잘 먹고 너 혼자만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너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감당했더니 분간질해? 다른 사람을 잣대로 판단해? 네가 뭔데? 제사장의 나라는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끝까지 이웃과 함께 가는 나라예요. 나 혼자 하나님 섬기고 나 혼자 헌금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함무라비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이웃들과 함께 이런 이웃들의 연약함을 품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법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율법을 빙자해서 이웃을 압제하고 이웃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말로 괴롭히는 거, 이거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 법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면 그건 사랑 아니죠. 율법의 완성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사랑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토라는 어떤 정규적으로 정해 있는 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훈,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것,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교훈으로 가르치시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법으로 꼭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베이스로 해서 나오는 따뜻한 교훈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토라를 번역할 때
한글로 번역할 때 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침이 얼마나 딱딱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야, 신호등 건널 때 혹시나 차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교훈이고 가르침인데 우리는 이거를 법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너 파란불 켜줄 때까지 건너면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 법으로 바뀌었냐면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쫄딱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도 별로 없고 제사장들도 다 무너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법에 그래도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준을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어기면 큰일 나. 그래서 그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건 원래 법의 의미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법의 목적이 아닌데, 사람들이 후대에 이르러서 이거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기득권을 가져갔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각하게 책망하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담이 있었대요. 실제로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무시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서로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육체를 찢음으로 이 담을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지, 그 말씀 갖고 그 말씀을 들이밀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왜 이래?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화목하게 하는 법입니다. 다투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너는 지키는 자네, 너는 잘 안 지키는 자네, 이 두 팔을 나누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사랑을 내밀 것인가? 누가 먼저 이웃에게 손을 내밀 것인가? 누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법인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은 산에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모세만 불러 올라오게 하시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하고 모세가 산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때까지 3개월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뒤로 하고서라도 홍해 앞에 그 큰 물을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있었고, 큰 물을 건너고 나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내려주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일으켜 주셨죠. 또 전쟁이 났어요.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도 해주시는데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조건 없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시내산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반복했다는 말은, 이 말은 모세야, 너희가 이 말은 내 백성들에게 꼭 전해야 돼. 반복은 강조하는 의미죠. 뭘 말씀하시냐면은 먼저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너희 보았지 않냐? 보았잖아. 너희는 보았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봤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 보지 않았어?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여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보내서 너희 구원해냈잖아. 애굽에 있는 10가지 종류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한 거 너희 봤지?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심판하고 또 너희는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를 보호하는 거 봤지? 잘 기억해봐. 봤었잖아. 이거 꼭 말해줘야 된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출애굽기 20장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법을 받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서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받기 전에 너희가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는데 너희 원래 그런 상태였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했던 거 너희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기억한 상태에서 법을 받아야 돼.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애굽 땅에 속하였을 때, 그 땅에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데 그 애굽 땅도 내 거다. 홍해를 건너올 때 그 홍해도 내 거야. 아말렉 사람들과 르비딤 광야에서 싸울 때 르비딤 광야도 나한테 속한 거였어. 그러니 내가 너한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준 거지.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그 가나안 땅도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너희가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너희는 약하지만 그 땅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거야. 다 내 거다. 셋째로는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1번, 2번, 3번을 잘 기억하면은 나는 너희에게 애굽에서 그렇게 큰 구원을 베풀었던 하나님이잖니? 그리고 이 땅이 다 내 거잖니?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신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계명 잘 지키고 내 율법 잘 지키면은 내가 너한테 다 줄 수 있어. 너희 어려운 부분들 해결할 수 있어. 너희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럴 마음도 나한테 있는 거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니?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온 세계를 소유하고 계시고 애굽의 열신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고 홍해 바닥까지 갈라버리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 능력 체험하면서 살게 될 거다. 그러니 이거는 축복인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질 십계명의 말씀은 이거 잘 지켜, 안 지키면 너희 죽여버릴 거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이 계명 잘 지키면 내 백성으로 살게 될 거다. 축복의 말씀인 거죠. 사람을 올가매고 이 십계명 갖고 혹은 이 율법 갖고 법이요 하고 기득권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우리는 그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한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죠. 이 율법을 만들어 주시고 스스로 이 율법의 요구 아래로 내려가셔서 율법을 주님께서 다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분이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십계명 지킴으로 어떤 행동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생각해요. 십계명 안 지키면 나쁜 놈들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최선을 다해서 지키셔야 돼요. 하나도 패할 것이 없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명확하게 꼼꼼하게 잘 지키셔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율법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십계명은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 우리에게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얘야, 추운데 이불 잘 덮고 자라.
이거는 법입니까? 누리는 것입니까? 누리는 거죠. 너 이놈의 자식, 어제도 그렇게 이불 덮고 자라고 했더니 이불 안 덮고 또 그렇게 잤어? 종아리 맞자. 이런 부모님이 어디에 있겠어요. 십자가의 앞에 서면은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올가매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또 십계명을 대할 때도 나를 올가매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고, 나에게 주시는 따뜻한 토라, 가르침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법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처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법을 갖고 남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애초에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말과 행위로, 내 사역으로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시고, 내가 매사에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인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 처지를 자꾸 잊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것은 방극한 이 죄인이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법이요 하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법이라는 테두리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딱딱하고 올가매는 것이라고 받지 마시고 이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 가운데 늘 거하시고 이번 한 주도 평안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